죄인의 묵상집 창세기 3장. 치명적인 유혹.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금지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합리화를 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의 시작은 모두 합리화였다.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유들은 그럴듯하여 마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처럼 만든다. 지난 2016년 한 해 서울시에서만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보행자가 117명이라고 한다. 무단횡단은 위험하다.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횡단보도나 육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한다. 빠르고 편하다는 나름의 이유가 무단횡단의 치명적인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아담의 아내 역시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위험을 가렸다.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정보를 속삭인다. 이에 여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는다.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준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악과의 경고를 들은 아담도 순순히 받아 먹는다.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먹는다.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에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에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에 여전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작게는 무단횡단부터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선하지 않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면죄부를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 눈이 밝아지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아담의 아내의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자 그들은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선악과, 다시 말해 범죄의 첫 증상은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죄가 있기 전까지는 서로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부끄러울 이유도 미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서로의 차이를 보게 되자 아담과 여자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아와 타자의 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아담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존재는 그녀가 되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 간의 차이를 찾아내고 구분한다. 외모, 출신, 신념, 소득, 인종, 성, 종교, 국적 등 날 때부터 갖고 있는 특성은 물론 후천적으로 얻은 차이들까지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한다. 서로를 구분하는 일은 선악과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로 인해 서로 갈등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결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더욱 격렬하게 편을 나누어 경쟁한다.
차이는 우열을 만든다. 다수와 소수를 가른다. 우등한 사람으로 구분된 자는 열등한 자를 지배한다. 다수는 소수를 핍박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최초의 사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지으셨다. 사람은 평등하고 동일하게 귀하다. 그러나 죄는 이 사실을 잊게 했다. 당장 육신의 눈으로 서로의 차이를 보게 되니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고 나 역시 타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서로 비교하고 미워하느라. 그래도 사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금한 일을 행했다. 명백한 범죄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는 숨었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숨는 일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죄의 포로가 되었다.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떠민다. 선악과를 먹은 일이 나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담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뱀에게 책임을 떠민다. 뱀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쁜 영향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사람은 타인의 손해에는 무감각하지만 자신의 아픔에는 무척이나 예민하다. 타인은 벌을 받더라도 자신은 무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사람의 죄로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죄로 인해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을 먼저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 살아야 할 사람에게 무화과 나뭇잎은 충분하지 못했다. 세상은 외롭다.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들 자신의 아픔에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외롭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죄를 떠넘겼다. 아내가 벌을 받더라도 자신은 벌을 피하려고 했다. 사람은 위로가 될 수 없다.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죄인도 사랑하셔서 그가 받을 벌을 견딜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른 피조물을 희생시켜서라도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